저는 좀 남자니까 뭐 전자제품 그런 거를 좀 더 관심 있어 하고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용산에 가면은 이제 전자제품 코너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런 게 있었네 그러면서 한 바퀴 돌고 또 좀 더 관심이 가면 또 그 다음 층 올라가서 또 이렇게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냥 보는 것도 재밌고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왔구나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남자분과 다르게 여자분들은 이제 코너가 다르죠. 옷 있는데 가면은 남자들은 이제 다 옷이 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새롭게 보입니다. 사람마다 다 관심사가 있죠.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또 그것을 보면은 더 이렇게 재미가 있고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가 있고 뭔가 좀 바뀌면 이게 바뀌었네. 이게 쉽게 변화를 느끼고 또 거기서 기뻐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딱 차가 지나가면 그게 어떤 건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랜저인데 몇 년산에 나온 그랜저다. 저거는 뭐 수입차인데 뭐 어떤 브랜드다. 그래서 뭐 이 번호가 있잖아요. 3번, 5번, 뭐 7번 번호가 있는데 그런 것도 보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뭐가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감함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데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그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민감하게 우리가 잘 캐치하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둔감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기회였는데 몰랐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또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일하실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거나 또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제가 여기 상수리 나무 있는데 도토리 나무죠. 도토리 나무 생각하면 옛날에 이제 이 도토리 나무 다 열리면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잘 모아서 도토리 묵을 만드시는 분 계세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관심 있으면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거 도토리 묵 만들어야 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이제 도토리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에 옆에 도토리 나무 큰 게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 아브라함 집 옆에 바로 도토리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한국 아브라함이었으면은 도토리묵 쓰고 있겠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이제 앉아 있었다라고 이제 1절 전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문에 앉아 있다가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뭐 아까 도토리 묵을 만들고 있을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을까? 뭐 예수님이 만약에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예수님 잠깐만요. 집안 정리가 필요합니다. 5분만, 10분만 그렇게 기다리게 요청을 할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영접했고요. 3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 하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지나가지 마시고 꼭 우리 집에 와주세요. 저하고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달려나가 6절에 급히 속히 7절에 급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인지하고는 급히 달려나가 속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고 느릿느릿하지 않고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 오셨을 때 여기 발 씻을 물이 있습니다. 여기 발 씻으세요.
시원하게 발 씻으시고 여기 좀 쉬세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먼저 이제 그 발을 씻고 나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식사를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납작한 전병이죠. 그거를 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얼른 가루, 옛날에 먹던 거 말고 새로 이제 가루를 이제 그걸 준비해 가지고 빨리 떡을 만들라고 사라한테 시키죠. 여기 말씀 보면은 고운 가루 세스아라고 나오는데 세스아가 한 20kg 돼요. 20kg. 20kg면은 그렇죠. 이렇게 요리하신 분은 압니다. 20kg 하면 얼마나 나는지 알죠. 저는 20kg에도 감각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칼국수 이렇게 반죽하고 하면 대충 알잖아요. 이만큼 반죽하면 칼국수가 얼마큼 나온다, 수제비가 얼마큼 나온다 아시잖아요. 근데 20kg 반죽하면 엄청 많은 겁니다. 그죠? 예, 여자분들은 끄떡이신 남자분들은 저처럼 가만히 있으셔. 예, 엄청 많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남을 정도 충분하게. 그렇게 얼른 이제 밀 전병이니까 뭐 탁 붙여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구우면 되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또 어디로 가냐면 가축이 있는 우리로 달려가서 그 중에서 송아지 중에서 좋은 걸 고르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종한테 이거 빨리 잡아가지고 요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해요? 아브라함이 이곳 가서 빨리 가루 만들라고 사라한테 얼른 만들라고 또 가축 있는 데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직접 나서가지고 준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음식을 먹게 되나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엉긴 젖이면 치즈죠. 치즈하고 우유하고 또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 뭐 스테이크인지 뭐 어느 부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딱 차려놓고는 이제 음식을 하나님께 대접을 해요. 성경에 하나님 대접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식사까지 대접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 대접한 요리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요리, 그거를 얼른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예?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모셔 선다는 게 그 하나님 드세요 하고는 자기는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먹는 것보다는 서빙하는 쪽에 지금 섬기는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반 나그네들이 많이 들렸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 나그네들 오면 그냥 보내면 안 됐잖아요. 다 밥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반찬도 내드리고 했던 그런 어른들의 인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그런 유대 사회에도 지금도 아랍권에 가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제 룰로 돼 있어요. 그게 보편적인 전통이죠. 그런데 그런 습관에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대접하는 거면 이 나그네가 또 왔구나. 저기 시켜가지고 밥 한 그릇 내드려라. 잘 쉬었다가 가시도록 돌봐드려라. 그렇게 부탁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직접 급히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주도하고 있고 또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옆에 서서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민첩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인 줄 알았어도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이렇게 기뻐해서 열심히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마지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집 정리가 안 돼 있어도 정말 친한 사람이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들어오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냥 들어오시고 가까우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접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지금 오셨다고 생각해요. 예배 끝나고 갔더니 하나님이 똑똑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예? 그쵸. 문 열어드려야죠. 일단은 초인종 눌러도 없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되죠. 다 오픈을 하고 하나님이 알고 오신 거예요. 그죠? 숨을 곳도 없고 그냥 오픈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뭐 핸드폰 꺼내가지고 뭐 배달의 민족에서 맛있는 거를 시켜드릴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나가셔야죠. 여기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나갈까요? 뭐 그거는 뭐 선택의 뭐 여지가 하나님 뭘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뭔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맞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왜 오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 주셔가지고 큰 무리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이 잡혔을 때 자기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사람만 318명이 있으면은 족장이에요, 족장. 그죠? 한마디로 뭐 유럽으로 치면은 이제 어떤 작은 성의 성주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동물을 기르면서 생활하지만 그 같이 딸린 무리들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뭐죠? 한마디로 큰아버지라고 그랬죠. 그 성공하고 또 잘 살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은 이미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아브람이 아니라 뭐죠? 아브라함이죠. 그냥 큰아버지, 성공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그 자신과 그 자손에게 이어지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니?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일 때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좀 성장했죠. 근데 아직 누가 없어요? 자녀가 없죠. 1년 있으면 이제 자녀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기뻐하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일을 잘 감당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면은요, 앞에 화면이 있는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고백한 건데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자원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역사를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찾아왔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또는 안 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는가?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죄를 짓고 한 고백이잖아요. 어떤 죄를 졌나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있다가 무감각하게 나는 왕이니까 이래도 돼 라고 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깨닫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니까 물론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왕이라는 타이틀 밑에 숨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인간적으로는 왕이라서 네 뭐든 하고 싶은 걸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왕으로서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인간적인 타이틀 뒤에 숨지 않고 1대1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타이틀 그런 거 없이, 인간적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가 마음과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근데 제 안에 죄가 있네요. 참 괴롭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사라졌네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진흙벌에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왜 그렇죠? 바퀴가 아무리 뭐 비싼 타이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타이어를 꼈어도 그 타이어가 열심히 돌지만 헛바퀴를 돌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마니를 깔아주면 이제 제대로 지면하고 마찰이 생기면서 그 빠진 곳을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헛바퀴를 돌면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멘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맡아가지고 나갈 때 그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접촉점이 없이 열심히 그냥 헛바퀴만 돌리면, 열심히 그냥 겉으로 모습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민감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좀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서로 맞닿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오늘 누가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정한 마음을, 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정한 마음이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셔도 누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이렇게 시켜도 쉬엄쉬엄 천천히 해요. 아까 아브라함처럼 빨리빨리 속히 곧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하는 거죠. 민감성이 없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축 늘어져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제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돕는 분이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지만 이 땅이 나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먼지에 불과하고 사라질 것에 불과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헛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1등, 2등, 3등 많은 상등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상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상이죠. 사람이 주는 것은 그냥 트로피예요. 트로피. 그냥 추억일 뿐입니다. 그때 받을 때는 참 좋아요. 그때 받을 때는 졸업장 받을 때 좋고요. 뭐 1등 받았다고 뭐 상패 받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사 갈 때 하나씩 버려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추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확실한 거죠. 나중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상.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요, 빌립보서가 기쁨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 있는 우상은 뭐냐면 배라는 거예요. 내 배. 내가 배부르고 따스하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죠. 우리를 실망시키는 신이죠.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맞은 이유는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 옆에 서가지고 발도 씻고드리고 옆에서 서빙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그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렸죠. 사람은요, 자기 타이틀이 바뀌면 갑자기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아브람이었다가 나는 아브라함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타이틀임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힘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높은 자세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엔 내가 언제든지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접함이라는 건 사실 내려오는 거예요. 한 계단 내려오면 됩니다. 한 계단 내려오면 돼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위험하죠. 한 계단 내려오면 안전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씩 내려오는, 하나씩 더 민첩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사람을 영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제자들이 야 시끄러 너희들 오지 마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오라고 했잖아요. 이런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큰 자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 이런 작은 자를 품을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맨날 바쁘고 쪼달리고 맨날 아프고 피곤하고 그러면 어떻게 작은 자를 섬길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를 주신 분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찾아오셨나요? 흔들리지 말라고. 1년 있으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힘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11절, 12절 말씀 보면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여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10살 어리니까 89세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기고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1년 후에 자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현실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냥 귓등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말요?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웃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지적하십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사라가 웃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죠? 이해가 되죠. 남자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여자분들은 이해가 더 가실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다. 웃을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볼 때 이미 끝나버렸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현실의 한계를 가지고 이만큼이 기한이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한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그런 현재의 모습 가운데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못 믿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내 생각대로 다 되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보면은 사라가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 하나님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 웃었다라고 얘기하세요. 너 분명히 웃었잖아. 정말 웃었죠. 근데 예의상 하나님 안 웃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제가 볼 때는 거짓말보다는 예의상, 그죠? 하나님께 안 웃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왜 지적하셨냐면 사라 너 왜 거짓말해 그게 아니라 사라 자신의 마음을 알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아직 생각이 안 따라오는데 믿음으로 한번 따라와 봐. 이것을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못 따라가는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적해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말씀 보겠는데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귀신 들려서 그 아들이 고통을 당하냐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뭐 정신없이 물에도 빠지고 불 속에도 막 들어가서 온몸이 화상 입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걸 고쳐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죠. 둔감해지지 않도록. 주님 오시면 내가 믿음으로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히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다윗처럼 하나님 저 안에 정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좀 주님께 좀 밝게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던 죄가 있으면 주님 그걸 회개하고 좀 용서받고 바로 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그 접대를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라에게
너 자식을 줄 건데 너 아직 믿지 못하는구나. 너 믿음 가져야 돼. 내가 분명히 자식을 줄 거야.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 주셨죠. 왜 찾아오셨나요? 오늘 지적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대접받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 너를 찾아온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오늘 지적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막힌 것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님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의 약함과 또 무지로, 또 우리의 교만으로,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있는 약한 쓴뿌리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누추한 자리에 있지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작은 음식을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셔서 오늘 누추한 저희의 마음이지만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저희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주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두리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두리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두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두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지, 또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문제를 또 주님 안에서 해결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여서 하늘복 받는 삶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